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신앙의 걸음, 또 우리 가정,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또 때와 시간표에 맞게 응답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과 뜻을 다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이런 일이라는 말은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언제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AD 70년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아직 40년 후의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고 또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심부터가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끝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의 마지막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맞구나라고 그런 또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죠. 우리는 먼저 종말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죽습니다. 저 거지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이 왜 죽음이 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볼 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뭐하냐?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열심히 성공해서 어디로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도 잘 몰라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과 이 역사 속에 대단했던 나라들, 애국 같은 나라,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대단한 나라들이 지금은요,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최근에는요, 그 대단했던 공산주의, 이것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는데 내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 시대를 끝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시대를 끝내신다고 합니다.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질문했던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대단했던 나라와 시대가 끝이 나고 또 다른 시대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마지막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분들, 암이나 아니면 큰 사고를 통해 죽음을 겪었던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더 물어주셨다. 맞겠죠? 이만큼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덤의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제2의 인생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삶이 시한부다, 사실은 전부 다 시한부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다르겠죠.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이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권사님 아들이죠. 우리 제철 씨하고 현지 씨 그죠? 오셨어요. 너무 축하합니다. 이분들은요, 이제 11일 날 결혼해요. 그럼 이분들에게는 제2의 인생이에요. 저분들은 달라요. 저분하고 저는 한 25년 결혼 생활 했거든요.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느냐? 의리로 살죠. 의리로 살아갑니다. 좀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분들은요, 다릅니다.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삶입니다. 이만큼요, 우리가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을 알 때 누군가에게는 이 종말이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요, 이 마지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 됩니다. 이만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때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의 준비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몇 가지 징조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많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진짜 많은 구원자가 있어요. 내가 구원자다, 이것이 진리다. 사람들이요, 따라다녀요. 따라가요. 쏘아요.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많은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재난 때문에 두려워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도에 대한 많은 박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성도들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문제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 혼란과 또 힘이 빠지고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그리고 11절에 뭐랍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틀린 길, 다른 길을 알리는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불법이요, 틀린 신앙, 올바르지 않는 그 신앙의 분위기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교회가 부패하며 타락하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시대가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라고 우리가 믿어집니다. 우리 시대를 볼 때 이런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끝이 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틀린 일이구나. 그리고 올바르게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틀린 길을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왜 종교가 일어나고 미신이 일어나고 정술이 일어나고 우상들이 일어나고 세상 풍습들을 말하는데 세상의 문화를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지금은요, 음악이 하나님 아닙니까? 음악이 하나님입니다. 그 가수들이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까? 거기에 따라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 개인의 문제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요 따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 단체들이 여전히 부흥합니다. 잘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분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사람이요, 이 분별력이 없어지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70세 어머니예요. 할머니죠. 밤에 주무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면 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요, 잠결에 받아가지고 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이 아들이 의사인데 이 아들이 왜 죽을 병에 걸렸냐? 그럼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새었죠.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아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다 시키는 거예요. 그 며칠을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저 길에 가서요 춤추라 하면요 춤추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이 어머니를 데리고 모텔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해야 아들 낳는다. 몇 번을요 돈도 빼앗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요 들통났죠. 이 사기친 거예요. 아들이 전화한 게 아니고 누가 전화했냐? 이 나쁜 놈이요 울면서 전화하니까 아들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노인을요 돈도 뺏고 한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게요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요 우리 사람은 어리석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요 방황합니다. 혼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흔들립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흔들립니다. 틀린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조국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 우리에게요 올바른 시대를 분별해라, 올바른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을 가져라. 복음의 답을 가져라. 그러면 누가 우리를 속여도, 어떤 거짓을 말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답,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 복음의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재앙이 무엇입니까? 재난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기근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라. 이것이 말세를 승리하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많이 가졌는데 왜 방황합니까? 왜 참 안식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누구 것이냐? 내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물질과 육신의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우리 인생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에게 방향 맞추는 삶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 삶이 복된 삶이다. 이 복음의 전파의,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 삶을 방향 맞추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요, 또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현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방황입니다. 영적인 혼란입니다. 영적인 힘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누구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 것만 채우려고 달려가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을 우리가 확립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누군가에게는 이 마지막이 왜 영원한 멸망입니까? 또 영원한 심판입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왜 이 마지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 됩니까?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기준은요, 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크냐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 아닙니다. 생명과 멸망의 기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개인의 종말, 또 이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요, 안전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우리 현장이 누구 안에서 안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삶.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사람을 주셨고, 이 지역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우리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다면, 복음의 답을 가진다면 승리한다.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승리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춘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나 분명히요, 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현장을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살아왔고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꼭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개인 집중의 시간입니다. 2020년을 바라보며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한번 내시길 바랍니다. 내셔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기도원을 가보셔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따로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결단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도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준비하며 한 해를 바라보며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과 또 삶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심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